이제 이 말씀은 아마 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은 잡히는데 그냥 중간에 온 그런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쭉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제 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 문둥병 나만이 그 문둥병에 걸렸었을 때 이제 그 문둥병을 이제 그가 자기 집에 전에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그 여자아이, 이제 종이 되었던 여자아이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당신의 주인의 그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지금도 뭐 지금은 그래도 약이 개발됐지만은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격리시키잖아요. 격리시키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손발이 그냥 다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뭐 하여튼 그 흉한 얼굴로 돼서 사람들이 문둥병을 성경에서도 보면은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이 이제 아람의 그런 국방부 그 군사령관이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그런 이제 공적을 세우고 이제 승승장구했지만은 결국 그 화려한 갑옷 안에 자기 몸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에 들어서. 그래서 소망이 없을 때 그 자기 집에 잡아왔던 그 계집 아이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물에 빠지면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마차에다 금은보화 잔뜩 싣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 나만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아멘. 문둥병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요. 대장암 말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고쳐주셨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 대장암 말기면은 그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고 치료하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크게 뭐 하셔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래서 왕에게 갔는데 왕이 깜짝 놀라서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자기 생각할 때 그 선지자가 나와서 요즘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 그러면 몸에다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이런 명하는 이 더러운 문둥병아 떠나가라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 자기 종을 시켜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7번 갑옷 두고 다 벗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7번 씻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줄 것이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말도 아닌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만의 입장에서.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자기 나라에 가면은 더 깨끗한 강도 있는데 아니 거기 들어가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그렇지도 못한 이 강에 들어가라고 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의 이제 부하들이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이어도 정말 그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자기 부하들의 그런 권유를 듣고 이제 거기 요단강에 가서 갑옷 투구를 다 벗습니다. 벗었는데 이 갑옷 투구 뭐 화려한 훈장 다 떼어놓고 보니까 사람이 옷 다 벗고 나서 보니까 문둥병에 온 몸이 그냥 짓물러서 고름은 나고 망가져 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 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올 때 아마 사람이 그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랬어요. 7번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아마 한 번, 두 번 들어갈 때마다 더 치료가 될 것이다.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상태가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이제 심해진 거예요. 물이 묻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중간에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99%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사울 왕이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한 90%쯤 순종했어요. 사실 한 10%만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90% 순종했으니까 90점이니까 잘했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시요. 그래서 그 90% 정도 했던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 낫고 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가지고 온 금은 보화 다 주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이거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누가 고친 거예요? 누가 고쳤겠어요? 하나님이 고친 거잖아요. 여러분 삶의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뭔가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멘. 내가 했습니다. 이건 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뭐 젊으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자신감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병마가 틈탔을 때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병원에. 거기 아프고 싶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제 뭐 늘 항상 건강하다고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뭐 올해 이제 그 건강검진 받으니까 위에가 무슨 혹이 있는 것 같아서 저기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걱정이 그냥 마음이 염려가 탁 되더라고. 뭐지? 한 번도 위도 아파본 적도 없는데 위에가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기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도 가보고 뭐 전대병원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어딘가 이상하다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뭐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엘사에게 그 금은 보아 주려고 하니까 엘사가 거절했는데 이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담아 가지고 와요. 자기가 그러면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 금은 보아 그 의복 외투 같은 그 마차에서 싣고 왔던 그것들이 눈에 아른아른해서 욕심이 탁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 선지자님께서 선지생도가 지금 다른 데 가 있다 왔는데 이제 은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그거 전부라도 줄 수 있었지만은 그것만 이제 구해서 가지고 와서 숨겨놓고 지금 게하시가 엘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사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전화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게하시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가를 알려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데 딱 우리 지혜를 보는데 지혜가 지금 뭐 하고 왔는가가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금방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가 금방 올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히 이런 이제 그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때 막 그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를 숨겨놓고 이제 사도 앞에 나가서, 베드로 앞에 나가서 거짓말을, 이거 네가 그 너의 소유를 판 게 전부냐께, 아니 좀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전부라고 거짓말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강력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니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어찌 네가 지금 은을 받고 또 금을 받고 옷을 받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이런 것에 지금 마음 빼앗기면 되겠냐, 지금이 그럴 때냐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게하시 같은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죠. 세상의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에, 어떤 너무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그냥 겉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중심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예비 셀리더 모임 할 때 그런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고, 근데 데마가 세상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왔는데 이 데마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세상에 그 마음이 미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가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이며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도 되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은 지금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면은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겠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몇 년 몇 월 며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우리가 거할 하늘의 집을 예비하러 가셔서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그런 시대를 분별해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거기에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 종말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성도들한테 따라서 하십시오 하고 뭘 했냐면 시간이 없다 해서, 시간이 없다,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니?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대답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수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입니까? 왜 대답이 어떤 사람은 교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 신앙도 있어요. 어떤 그냥 근데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느냐? 진짜로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 우리가 지금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려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자, 오늘 나만을 제가 설명했는데 나만이 그의 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어요. 문둥병. 이것은 치명적이죠. 문둥병 걸리면 살아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 자,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와요. 자,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자, 이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요?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뭐요? 사망이요. 자, 한번 죽는 거, 이 육신이 죽는 걸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졌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 심판.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진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제가 20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저도 마음은 제가 승정이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20대예요. 근데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대 시절에 다시 돌아오겠어요?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 속에 여러분 같은 20대 시절이 엊그제였어요. 예수 믿고 20살에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나름대로 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50대잖아요. 50대인데 이제 다시 또 올리겠어요? 60대가 가까이 오고 70이 가까이 오고 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세상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70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80에 끝나기도 하고 요즘은 90에 끝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어난대요. 그렇지만은 100살 넘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제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결판이 나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라겠어요? 믿음의 결국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교회 나왔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평생 다녀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이 사람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나만이 그 죄의 질병으로, 질병이, 나만의 그 질병이 우리로 말하면 죄예요. 죄. 그 나만의 문둥병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나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나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죄에서, 그 죄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가 돼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나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믿고 믿어지니까 들어갔겠죠. 그 말씀을 믿고 그 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된다?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다 새 것이 됐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모셔드리면은 이제 죄의 질병은 떠나가고 죄는 떠나가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암송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어쩐다고? 영생을 얻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후에 심판인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깁니다.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인간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살인이 생기고 어떤 관계들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이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죄의 문제 해결돼야만이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제 모든 청년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만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또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 신부. 뭐라고요? 신부. 남자들도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신부. 근데 예수님이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신랑.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걸 이제 7년 동안 있다고 그래. 어떤 사람 7년 혼인 잔치, 어떤 사람 또 다르게 되겠는데. 근데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신부가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돼요. 어떤 단장? 연지꽃이 찍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좀 크게 아멘 하세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다르게 살라고 하는.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그 삶으로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풍속이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그들은 밤에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혜가 어떤 남자 불러 저기 혁진이가 누구랑 결혼하기로 했어. 어떤 신부를 정해서.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면 가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나면은 밤에 들러리를 데리고 와서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다 나오라 할 때 만일 신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든지 어디 놀러 갔다든지 이러면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혼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이제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 5명은 이제 등에다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의 처녀는 자기 등에다 기름도 채워놓지 않고 신랑이다 하니까 그때서 막 불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우왕좌왕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 5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야 니들 빌려주면 우리도 부족하다 안 돼 이렇게 해서 거절당하고 결국은 그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10명의 처녀는 뭘 말해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5명 기름 등불 준비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름 등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하려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 에베소에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나서 예수님 처음 믿고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이 쏟았던 그 마음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그 기쁨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그러죠. 여러분 처음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오늘 개아시처럼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빼앗긴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헛된 것들, 세상 것들,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100년이라니까요. 이 100년의 세월, 저는 인생의 100으로 볼 때도 100년 살 수도 없겠지만은 반환점을 획 돌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돌아서 왔던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 내가 그 뭐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목사님 아버님이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인생이 말이다 살았다 할 게 없어. 그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때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생이 살았다고 할 게 없다. 보니까 살아온 그 세월이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같이 지나간 거예요. 화살의 살처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들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돌아보니까 인생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벌써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20대니까 아직 그런 생각이, 앞으로 내 앞에 보니까 살아야 될 날들이 많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살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순간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엉뚱한 곳에,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갖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란 얘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에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어. 성막. 그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항상 진을 치고 가는 거예요. 자, 새벽마다 그 성막 이제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떠나서 그 성막 주변을 떠나면은 방황을 하게 되고 길 잃어버리게 되고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오늘 우리들로 보면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둡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모이기를 힘씁시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자,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예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뭐 별 준비 다 해도 예수님 만날 준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뭐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벌가에 이혼 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제 패했는데 그래도 그 워낙 재벌이라 이혼 소송에서 이제 승소하지 못하고도 그 남편이 받아가는 돈이 141억인가 된다고 나오고. 141억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 141억의 그 의미가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불만이, 왜냐하면 자기 그 이혼한 아내는 돈이 천문학적이잖아요. 몇 조니까, 아니 하여튼 엄청나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141억은 세상 말로 껌값이죠. 껌값도 안 내. 근데 141억이 됐든 141조가 됐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될 때요. 여러분, 세상 전부를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100억을 주면 여러분의 생명을 팔겠어요? 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때가 지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부잣집 앞에서 항상 거지 한 명 있었죠.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래서 부잣집에서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 그걸로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살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아마 이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도 뭣도 없이 갖다가 그냥 매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그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어서 그가 죽었을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지옥의 불못에 그가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 이제 거기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서 보니까 이 낙원에 자기 집 앞에서 이 음식 쓰레기로 연명했던 나사로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탄원을 해요. 물 한 방울 찍어준다고 해서 그 지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절당.
모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다 사라진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 5명이 지금 예수 안 믿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니.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들이 전해서 믿지 않으면은 그들을 소용이 없다니. 여러분, 이 육신을 벗어나면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위험을 알리지 않아서 이제 만일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묻겠다 이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에게서 핏값을 찾지만은, 내가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계신, 그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었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지옥에 1000명이 떨어질 때 천국에는 1명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만큼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적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하라고 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또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 강권하는 말이면 팔을 비틀어서 머리채를 끌어서라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만일 그대로 죽는다면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랬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한번 더 크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은 예수님을 말해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이제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 뭐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고맙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거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20살 되었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서 붙잡아주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줬던 그들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역사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팔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 그 목사님 장인이 한평생 예수 안 믿고 우상숭배 잔뜩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뭐 작전기도 몇 번이나 하고 이제 그 목사님 장인어른이 병상에 암으로 투병하실 때 어느 날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이렇게 사모님이 그때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에 예수 자기 입으로 그래서 예수 예자도 안 불러봤어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그 예수인데 그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병실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입에서 막 아멘이 나 충격받았어요. 평생에 한 번도 아멘을 해본 예수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분이 아멘을 하고 막 엄청난 일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요? 정말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철학자 그 스피노자가 뭐 그 우리 잘 아는 얘기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뭐 한다고요?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뭐 이런 사람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옛날에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가 다 팔아서 막 이랬어요.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나는 여전히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떤 기회들을 주셨어요. 기회들을 주시고 능력들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내 삶을 그 주어진 기회들을 이제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면은 나중에 뭐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전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보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아멘. 옆 사람 그렇게 합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정말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냥 어쩌다 세상에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그 섭리와 계획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어요. 내가 준비하죠.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요?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밖에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힘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리모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눌러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한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아멘. 기도하는 대로 되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청년 때 부지런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노력을 심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대단한 것을 거두려고,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을 만오리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육체를 심되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소에 보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어떻게 세월을 아껴서 오늘 주어진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안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인생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금 헛된 데다 시간 보내고 게임방에 가서 시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직 믿음 없는 사람 술도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헛된 데다 시간 보내고 그냥 어떤 그 불필요한 곳에 여러분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월을 먼저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후회밖에 남. 오늘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정말 값진 인생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